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모든 곳에 두셨기에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을 받은 우리는 삼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모두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기에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모르는 것에 우리가 약점입니다. 알 수 없죠. 하나님을 다 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다 모릅니다. 주님도 주님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알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가야 될 목적은 천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자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을 향하여 주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왔던 그 주님 앞에 우리는 말씀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참 많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오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 벙어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입니까? 벙어리라는 것은 언어의 장벽을 가지고 있고 대화하는 때에 이 소통이, 완전한 소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벙어리는 처음부터 벙어리 될까요? 벙어리의 특징은 듣지 못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었다 이렇게 됩니다. 육체의 벙어리가 아니라 귀신이 들어와서 벙어리가 되었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을 통하여서 육적인 장애를 겪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육신보다는 영적인 부분이 더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이 주님의 마음을 쫓아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들리지 않는다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들리지 않을까요? 사람에게는 창조 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반드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안에서는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가 없고 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부분을 무엇 때문에 상실되었을까? 왜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하지 못할까? 말씀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말은 사람들이 합니다. 말을 통하여서는 많은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말씀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 자신, 내 자신, 이 육적인 벙어리 귀신과 영적인 부분이 내 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나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다라는 사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주님을 알겠다고 주의 제단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부르짖어 보지만 주님께서 듣지 않는다는 사실에 나는 더 통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 주님께서 왜 안 들어주실까요? 물론 들어주실 분도 많았겠지만
내가 간구하는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듣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내가 하는 소리가 뭔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주님께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이 내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주셔야 내가 쫓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벙어리 귀신이 내게서 나가지 아니하면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주님의 마음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오면 나부터 그렇습니다.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말씀이 내게 오면 나부터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남을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은 남을 탓합니다. 말씀은 나에게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세상의 말은 남을 찌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먼저 돌아보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나의 장애는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듣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주님은 말씀하는데 나는 지금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귀가 있어도 들을 수는 없고, 들을 수 없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며 어떻게 의사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답답한 것은 서로가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감이 없다는 얘기지. 하나님과 내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내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작 주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문제는 내가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지켜야 될 것이며 무엇을 행해야 될 것인지 도무지 분별치 못하는 내 자신이 주님께 부끄러울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벙어리가 되면 반드시 소통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듣지 못하는지. 나는 세상 소리는 잘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무슨 장벽에 걸려 있을까요? 지금 나를 주님의 음성을 가로막고 있는 무엇이 지금 나를 환자로 벙어리로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바로 듣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어리석음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귀신이 들린 것은 예수께서 고쳐주셔야 합니다. 영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좀 더 건너뛰어서 보게 되면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영적인 싸움을 이기려면 귀신의 덩어리가 걸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걸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한번 잘 들여다보게 되면 나는 항상 방해되는 요소가 내게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잡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기준이 되었어.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었어.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나의 모든 것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나를 다스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 밖에서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아야 됨을 불구하고 도리어 죄성만 커져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혀내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병으로 온 것이 아니라 문제는 영적인 병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심령을 무엇으로 인해서 장애가 되어지는지 철저하게 헤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성경을 알고 읽어도 지식으로 안다면 벙어리 귀신에 들린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이것은 영적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과 호흡하지 않으면 나는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의 눈은 떠서 하나를 더 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과 관계없는 성경은 도무지 성경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무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지식으로 나를 판단하나 하나님은 주님의 영으로 나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요, 영적으로 호흡이 막힌다요, 주님과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귀신에 붙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이 벙어리, 여러분들 내가 벙어리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벙어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참 많지요.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단어의 뜻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도무지 감도 잡히지 않아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된 말씀을 내가 분별치 못하기 때문에 내 삶도 분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방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제 생각을 하시고 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입니다. 분쟁하는 것이 뭐예요? 통치자입니다. 나라는 통치의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받아야 될, 통치를 받아야 될 내가 내 법을, 내가 가진 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성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법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명이고 법은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이 법을 내 멋대로 해석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부딪힐 수밖에 없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진다. 내 심령을 말하겠지.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될 부분인데 집에 무너지면 내가 어디에 거하겠습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황폐해지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들은 바로 15절 말씀을 역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고쳤을 때도 불구하고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입니다. 이 자들은 귀신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귀신은 귀신들끼리 합칩니다. 더 강한 귀신으로 더 악한 것들로 몰고 오는 것입니다. 분별치 못하는 자들이죠. 그러니 그들 스스로가 분쟁할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혼돈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오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다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나는 틀립니다. 한두 번은 맞을 줄 모르겠지만 다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은 말씀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될 것입니다. 낮아지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지 아니하면 스스로 분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리를 듣는 자가 교만한 자는 것입니다. 덩어리 귀신이 끌리는 것은 결코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요, 내 생각이요, 내 자신만을 추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자신이 과연 나는 귀신이 아니 들렸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귀신은요, 속이기를 좋아합니다. 우리는 병 고침을 받으려면 내 부분을 드러나야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죄성은 드러나야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라고 말을 하고, 그렇다면 그들은 반드시 벙어리 귀신이 들린 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남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벙어리 귀신이 걸리면 천국 올 수가 없기에 그래서 고쳐주시려고 합니다. 이 고쳐주신다는 얘기는 바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드립니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다. 그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천국 들어가야 십자가의 완성이 될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이 땅에 오면 이 땅 속에 사는 동안은 나의 육체의 고통을 있을지라도 내 심령은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통하여서 이것을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말씀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을 듣고 계십니까? 심령의 문을 더 여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자꾸 육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다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변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병어리 귀신은 한 사람 각자의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들리지 못하는 것이, 소통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 자신이 무능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내 자신의 어떤 모습인지를
스스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때에 나의 약한 부분을 알 때에 내가 주님을 향하여 고쳐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가 벙어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과 고집과 내 마음대로 이것 때문에 바로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라는 존재를 죽어야, 육이 죽어야 영이 살고, 그래야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소리를 들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식어져가는 잠시 쾌락을 위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심을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두시고자 나의 장애가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벙어리 귀신을 쫓아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 수가 있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정말 하나님의 빛이 삼위 하나님이 누구시며 내가 전해야 될 것이 증거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나누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음이 소통되는 것은 말씀을 아는 자요, 듣는 자입니다. 가족 간에도 대화가 되지 않으면 짜증이나 화가 납니다. 이것이 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영적 소통이 되지 않으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것은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자신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빼앗겼는지, 무엇 때문에 빼앗기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 자신이 힘들어하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러운 귀신이 들리면 사람에게는 더 없는 고통이 따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은요, 더러운 24절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합니다.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말이에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지요. 물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으로 다니길 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 자신이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마귀가 들어오겠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없는 죄인의 심령을 찾아다니는 것이 뭐라고요? 더러운 귀신.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에 주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주셨잖아요. 쫓아주셨으면 빈 공간에 무엇을 채워요? 말씀을 채우셔야 됩니다. 비어있으면 다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기를 과대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원래대로 돌아간단 말입니다. 비어있는 그제 뭘요? 7 귀신을요. 26절에 보세요. 25절에는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됐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셨지만 그 빈자리가 그대로 있으면 뭐가 들어가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해버립니다. 들어올 수 없도록 말씀을 채워두란 말입니다. 빈 집은 남이 들어오기 쉽습니다. 여러분들 내 심령에 말씀을 채워두십시오. 악한 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청소를 했기 때문에 회개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 속에 지탱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서 26절에 그 사람의 나은 형편이 전보다 더 뭐라고요? 심하게, 전에보다 더 심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그냥 머물러 있겠습니까?
은혜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끊임없이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면 성장하셔야 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고백되지 아니하면 나는 예나 지금이나 별 볼일 없는 그대로의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28절에 보십시오. 27절에 후반절에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말씀이지요. 여러분들, 말씀이 오면 반드시 삶을 쫓아가셔야 됩니다. 삶이 없는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이 되어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사복음서의 삶을 사셔야 그래야 사도행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정말 천국 백성 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받은 말씀대로 나에게 있는 악한 것들은 뽑아내시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 결국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이기는 방법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지켜주시고 고쳐주신 것을 내가 지킬 수 있어야 그래야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밖에서 내 자신을 자꾸 헤맵니까? 돌이켜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정말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다워지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살면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보다도 내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주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령님을 아시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와야 반드시 그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틀렸을 때 책망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 그저 뒤집어지고 이것만이 성령이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맞지만 정말 내 죄성을 찾아보고 내 죄를 볼 수 있는 자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뽑아주시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면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듣는 자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듣지 못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논리나 그것은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쉽게 생각했던 우리의 삶을 다시 꼼꼼히 말씀으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심령에 비춰질 때에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야 내가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지를 반드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고쳐 주시려고 하십니다. 혹 각자의 심령 속에
벙어리 귀신이 들어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귀신이 안 들렸어. 나는 정상이야. 여러분들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화내는 것도, 짜증내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다투는 것도, 거짓말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악한 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여러분 보십시오. 내하고 대화가 잘 통하면 이해를 하고 쉽게 넘어가지만 내하고 대화가 안 되면 다투잖아요. 그것이 뭐 별반 차이가 있어요? 뭐 차이가 있어요? 악한 것이 사로잡힌 것이 별 차이 없어요. 표현이 다르고. 우리 자신은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내 속에 악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작게나 크거나. 그러나 끊임없이 이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까 심히 두려워하며 말씀으로 더욱더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회개하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말씀 가운데 그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계명이며 음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바로 들을 때에 들리지 않는 자에게 증거하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바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낼 때에 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또 주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는 벙어리 귀신을 내게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는 자는 스스로 속일 수밖에 없고 스스로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장하며 정말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십시오.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라고 말합니다. 소유는 뭐예요? 믿음의 소유죠. 믿음의 소유. 집은 자기 심령입니다. 여러분들 꼭 정말 무엇으로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말씀으로 무장하고 삶으로 지켜나갔어. 여러분들 내 믿음이 주님 말씀 안에서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돌아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땅 모든 것에 두셨지만 그러나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잡아주시고 계셨지만 나는 말씀 밖에서 세상 것을 가지고 나를 지켜가려고 했던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제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곳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통이 안 된 곳에서 교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내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신들이 영적으로 사로잡힌 내 자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육의 모습을 취하고 있으나 영적인 죄성에 눌려있지 않는지 더 철저히 회개의 영성으로 마귀들과 싸워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천국의 소망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들으며 말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전부가 되게 하시고 정말 창조의 비밀 안에 아버지 하나님 천지가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